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전이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가 기쁨과 참 평안을 주신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이 목소리를 높여 힘차게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에게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게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지나온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가 이렇게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가 삶 속에서 임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발견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이제 이 순간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며 부족했던 저희의 모습을 모두 내려놓고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죄된 속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그러한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또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인하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저희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는 이제 지난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2달간의 일정을 끝마친 저희 뉴송 여름학교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먼저는 그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무사히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름학교를 위해 섬겨준 수많은 스태프들, 교사들, 그리고 봉사자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섬기는 과정에서 그곳에 함께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그런 귀한 순간들이 되었을 수 있게 해주소서. 마지막으로 여름학교에 참여했던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름학교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켜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양분 삼아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로 커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그 가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끝마치는 순간부터 성도 개개인이 각자의 삶의 공간으로 돌아가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동행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년부 5학년 박이한입니다. 오늘 주일 본문 말씀은 시편 2편 2절에서 4절 그리고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10절과 20장 3절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읽겠습니다. 시편 2편 2절에서 4절과 출애굽기 20장 3절은 스크린으로 읽고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은 성경책을 찾아 읽겠습니다.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 군관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을 부은 잔 대적함.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1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건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멜레 바로의 딸을 데려가니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그 어리되 이는 내가 그 물을 착석하시겠습니다. 하나님
liftoff of Space Shuttle Atlantis. And Jesus helped them get. 작년 2월에 뉴성교회를 등록을 한 후에 지역사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제 마음 가운데 늘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러던 중 213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고 훈련 중에 꼭 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지역사회 섬김임을 알고 솔직히 많이 기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고 마치 하나님께서 저의 등을 젠틀하게 밀어주시는 느낌이었습니다. 드디어 지난 토요일 미혼모 사역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간 곳은 달라스에 있는 베이비 베네핏 부티크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아기용품과 장난감, 아이들 옷들을 도네이션 받아서 저렴한 가격으로 미혼모들에게 파는 매장이었습니다. 도착 후 아주 친절한 스태프의 안내로 아기용품들과 장난감들 그리고 행어에 이미 걸려져 있는 옷들을 매장에 갖다 놓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매장 뒤에 있는 창고에서 산더미처럼 쌓인 갓난아기부터 5살까지 아이의 옷들을 나이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작은 장소에서 먼지도 많았지만 4명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의 사역을 도울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인 4명, 흑인 2명, 히스패닉 1명이 함께 같은 일을 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인종을 막론하고 함께 한 가지 목표를 두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고 또 커뮤니티를 위해 함께 도울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정리가 안 된 많은 물품들을 보며 더 많은 도움의 손길과 발런티어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창고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 바삐 일하느라 복음을 함께 나눌 기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향기를 전할 수 있기에 그곳에 있었던 스태프와 다른 2명의 발런티어에게 함께 일하는 동안 웃음으로 기쁨으로 대했습니다. 이번 지역사회 섬김을 통해 그동안의 거룩한 부담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사회 섬김에 참가할 때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만 오는 참 기쁨으로 제 마음과 삶을 가득 채우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꼭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준비하여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녹수 집사입니다. 지난 12월부터 시작된 새로운 3대 목사님의 청빙은 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제 종착역을 향해 달려갑니다.
먼저 저희 청빙위원회는 기도와 고민 끝에 최종 후보 한 분을 선정하였음을 기쁜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는 8월 28일 주일 강단에서 여러분들께 최종 후보자의 선을 베게 되고, 같은 날 오후에 예정되어 있는 소정의 간담회를 거쳐서 그 다음 주인 9월 4일에 뉴성교회 내규에 따라 신도 사무총회의 투표를 통해 최종 인준을 하게 됩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저희 청빙위원회의 역할은 마음을 모아 후보 목사님을 성도 여러분들께 추천하는 것까지이고, 최종적인 인준 여부는 9월 4일 개최되는 신도 사무처리회의 투표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심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8월 21일 주일 3부 예배 후에는 이 자리에서 그간 청빙 과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후보 목사님에 대한 신상은 원활한 청빙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8월 28일 당일까지는 비밀에 붙여야 함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소 지체된 상황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중보하여 주시고 묵묵히 후원해 주신 뉴송의 모든 성도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청빙 과정을 지켜보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다시 한번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묘사할 때 가장 처음 나온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이 기다리면서 원망이나 불평 없이 오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으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린 대로 8월 마지막 주일 여러분 앞에 말씀으로 선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청빙위원들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서머스쿨을 위해서 섬기시고 봉사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무 사고 없이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잘 끝나는데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8월 14일 오후 5시 체육관에서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3월 이후에 저희 교회를 등록하신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오셔서 다른 새가족들을 만나시고 귀한 환영회 시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우리 교사님들이 필요하다라는 주보의 광고를 보시고 29명이 자원을 해주시고, 오늘 성가대도 보니까 새로운 몇몇 분들이 성가대로 동참을 하셔서 이것 또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제가 교사로 자원하신 29명의 명단을 보면서 미켈란젤로의 일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미켈란젤로는 21살 때부터 조각의 탁월한 두각을 나타내서 아주 조각의 귀재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30살 초반에 비에타라고 하는 조각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마리아가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고 있는 비에타란 라틴 말은 피리, 불쌍히 여기다, 안쓰럽게 여기다, 놀라운 조각품입니다. 이 데이비드라고 하는 조각품도 30살 초반에 만든 그의 작품인데, 어느 날 교황 줄리우스 2세가 미켈란젤로를 교황청으로 오라고 소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내가 죽으면 들어가게 될 무덤을 조각해 달라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조각에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교황이 원하시면 제가 조각을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후에 교황이 다시 미켈란젤로를 오라고 하더니, 아까 얼마 전에 내가 말한 그 생각을 좀 바꿔서 내 무덤을 조각하기보다는 이 로마의 그 시스턴 채플에 천장화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림이
원래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은 자신이 없어서 제가 조각 같으면 하겠지만 그림 그리는 거는 제가 좀 곤란합니다. 근데 교황이 강청하고 또 부담을 주는 바람에 미켈란젤로는 마지못해서 천장화를 그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 로마의 역사가들에 의하면 미켈란젤로의 탁월한 조각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교황을 설득해서 그림을 그리게 해라. 그리고 분명히 미켈란젤로가 거절하면 밉게 보여서 그의 미래를 어둡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미켈란젤로는 교황에게 약속을 하고 4년 동안 천장에 400개 그림 그리고 9개의 다른 시인 장면들을 연출했습니다. 그 천장화를 통해서 유럽의 이 페인팅의 화법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매년 600만 명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원해서 기쁨으로 자문으로 그 귀한 일입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가 떠밀어서 누군가가 부담을 주고 누군가가 강요해서 해야 되는 obligation의 마음을 갖고 할 때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다 끝내놓고 그가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처음에 교황의 강청을 받아서 그림을 그릴 때는 it was obligation, 내 의무적으로 원하지 않지만 교황이 강청하니까 부담을 주니까 억지로 시작을 했다. 근데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의무적으로 시작한 것이 act of inspiration,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에게 영감이 오고 내가 작품을 통해 살아있는 이 인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당연히 성경을 가장 신앙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바디 랭귀지가 교회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보를 통해서 뭐가 필요합니다, 뭐를 참여해 주십시오, 이것을 잘 듣고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가면 음식을 주죠. 음식을 주면 아침을 먹습니다. 얼마 후에 또 점심을 줍니다. 또 저녁을 줍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비행기 중간 알리에 그 다과 같은 거 두면 사람 없나 보고 갔다가 또 먹고 배가 띵띵하게 나오는데 몸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음식을 잘 먹는 거, 말씀을 잘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먹기만 하면 우리가 장거리 비행기에서 먹고 운동 안 하면 배가 띵띵하고 불편한 것처럼 그런 영적인 불편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교사로 성가대로 각 부서에서 팀으로 섬기는 분들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내가 본의 아니게 그런 기회가 없는 분들은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죠. 오전 9시, 오전 6시, 오전 9시, 정오에 오후 3시, 그리고 파장을 1시간 앞둔 오후 5시에 찾아가서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주인이 초청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좀 자극과 부담이 좀 필요했는데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는 포도원 안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추수할 때가 가까우는데 포도원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obligation, 내가 의무적으로 부담에 마지못해 하지만 사역을 하면서 inspiration, 하나님의 영감이 내 마음에 떠오르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주님의 귀한 선물을 얻게 될 줄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점점 숫자가 아주 괄목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바라본 애굽의 바로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우리보다 숫자가 많은데 만일 다른 대적과 우리가 싸울 때 히브리 노예들이 대적의 편이 돼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면 우리나라에 상당한 불이익을 가져올 거다 생각을 하고 바로가 칙령을 내립니다. Edict of Pharaoh, 칙령을 내리기를 산모가 딸을 낳으면 살려주고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의 밥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아들을 얻었다고 막 좋아하고 잔치집 이런 가정들이 삽시간에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땅이 꺼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뭔가 내 삶 속에 하늘이 주저앉고 땅이 꺼지는 그런 기가 막힌 최악의 상황을 만나고 있다면 바로 그 마음이 지금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이 이스라엘 어머니들의 마음이다 보면 전혀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1세기 때 다이어클리시언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저는 로드, 신이다를 신앙을 고백하게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반항자로 알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죽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갔는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있다는 분이 있다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분이 지금 저 스크린에 있다고 하면 시편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2절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세상의 왕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시진핑, 푸틴, 이 세상의 군왕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시편 2편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웃고 비웃는다. 너희가 하는 그 소행이 너무나 가소롭다라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땅에 있는 군왕들의 박해와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것을 비웃고 웃으신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다이어클리시언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을 때 황제 궁 안방에 있는 그 다이어클리시언 아내 되는 프리스카하고 딸 갈릴레아 발레리아는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때 그들은 전도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웃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바로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로가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을 때 바로 궁 안에 있는 바로의 딸이 아마 자녀를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은 이 신성한 강이라고 믿어서 이렇게 제방을 치고 악어가 들어오지 못하게 그 나일강에서 여자가 목욕을 하면 자녀를 갖는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갈대 사이에 역청으로 막은 갈대 상자를 보게 되고 시녀를 보내서 저게 뭔가 알아봐라 그랬더니 갈대 상자를 열었더니 히브리 남자아이를 보게 되는데 우리 출애굽기 2장 5절입니다. 2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을 데려다가 싹을 받으면서 돈을 받으면서 요게벳이 낳은 모세를 키우고 이 모세가 바로가 박해하는 이 200만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하는 하나님이 우수시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도도히 흐르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웃으신다. 길을 내셔서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어떠한 불이라도 사르지 못하게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 읽은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고 자유인이 되어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애굽의 속박에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방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브레이크가 듣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한 것처럼 브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십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앞에 나오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상은 나무나 돌이나 금이나 은을 가지고 사람이 조각을 하는 것입니다. 발을 얹어 놓기도 하고 깔고 앉기도 하고 베개로 쓰기도 하는 거,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게 우상이라고 하면 다른 신들,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이것은 장소와 어부지에게 따라서 마귀의 영향을 우리에게 주는, 특별히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것이 이게 다 다른 신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근동시대의 사람들은 다른 신들에 대한 두 가지 개념이 있었는데, 신들을 멀리 하라, 아니면 신들을 달래라 해서 신들에게 재물을 바치고 심지어 자녀를 바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네 가지의 신론,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이 theology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다신론이 있습니다. 다신론, polytheism. 자, 여기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그림에 보시면 저 밑에 humanity, 인류가 있고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신론을 가지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은 레 또는 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믿었죠. 바알신은 농사의 신, 성공의 신입니다. 그모스는 누구냐면, 그모스는 가나안 지역의 신인데 우리 아이들을 바치기를 요구했던 신이기도 합니다. 제우스는 모든 신 중에 가장 힘 있는 신으로 그 제우스 신 밑에 있는 남신과 여신들과 동침하는 문란한 신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망키팍스가 지금 남자와 남자 간의 문란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 제우스가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보는 거죠. 아세라는 바알 신의 아내로서 쾌락의 신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는 다양한 신론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론은 유니버셜리즘이라고 하는 보편주의 신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론은 모든 종교는 기독교나 불교나 신두교나 회교는 결국 다 같고, 결국은 종교는 다르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유니버셜, 우주적인 모든 신을 한 삼각형 안에 집어넣는 것인데,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애니미즘, 조상을 숭배하는 거 결국은 다 같다, 똑같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 모하메드, 부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도 옳고 당신도 옳고 상대방의 종교를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이 믿는 바를 인정해 주자 하는 tolerance, 이 modern tolerance,
이것이 지금 사람들 의식 속에 많이 팽창이 되어서 성경에 동성연애가 잘못됐다고 그러지만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니까 그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네팔에 가서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했더니 그 사람이 저에게 하는 말이, 나는 신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신두교도 믿고 예수님도 믿기 때문에 나한테 전도하지 마라. 신두 크리스찬이 있나요? 헬로, 있나요? 이게 참 이런 보편주의, 모든 신, 모든 종교는 똑같다. DFW에서 비행기를 타면 모든 비행기는 인천으로 가지 않습니다. 어떤 비행기는 도쿄로 갑니다. 어떤 비행기는 런던으로 갑니다. 어떤 비행기는 찰스 드골 우리 파리 공항으로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네 번째로 유일신 하나님, 모노테이즘. 모노는 one이란 말이죠. 테이즘은 God, 유일신 하나님. 신명기 6장에 보면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신론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다 거짓이고 그 다음 삼각형이 나오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이 아주 투철하게 믿는 유일신 하나님, 신론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하면 복음적인 신론이 있다고 봅니다. 복음적인 신관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는 거짓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짓 신들, 이슬람, 불교, 힌두교, 조상숭배 깊이 파헤쳐 가면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종교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조명하는 하나님은 누구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빛에 거하시는 빛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복음적인 신관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재물을 바치고 자녀를 바쳐도 하나님께 못 갑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친히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되시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 죄로 물든 인간과의 관계 사이에 들어가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음적인 신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개의 신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다신론, 보편주의적인 신론, 유일신 하나님, 거기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어떤 신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신의 산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만 섬기라.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바알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세라를 섬길 것이냐, 이 이슈가 아닙니다. God or 성공, God or pleasure,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성공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고 쾌락도 즐기고, 이것은 근대에 나온 신관이 아니고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기더라. 신두교도 믿고 예수도 믿고 2개를 같이 믿겠다는 것.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남편이 사업장이나 회사에서 다른 여성과 데이트를 하루만 데이트를 단둘이 하겠다,
여성도 허락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하겠다는 분이 큰일 나는 분이죠. 거꾸로 얘기해서 내 회사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떤 남자가 내 아내와 반나절만 데이트를 하겠다. 여기 남편도 허락하세요? 안 해서요? 벌써부터 눈에 막 불이 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우리가 거룩한 질투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신과 데이트를 하고 하나님도 믿고 다른 신들도 믿을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다른 신도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세상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수백만, 수천 되는 이런 신들을 섬기는데, 그 신들이 우리를 움직이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겉으로 볼 때는 2층 양옥집, 잘 지은 집입니다. 부촌에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면 가구나 모든 데코레이션이 최고입니다. 근데 그 지하실에 들어가 보면 그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내 몸의 질병에 대해서, 현재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내 삶 속에 풀지 못하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불안과 두려움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해서 뭐 점을 본다든가 구슬한다든가 뭘 바친다든가 자녀를 바친다든가, 그래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덜라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의 출처가 누구입니까? 우리 가운데 지금 불안한 분들이 있죠. 마음에 염려가 있죠. 불안하고 두렵고 그 뿌리가 누구인가? 뿌리를 찾는 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테러,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 그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다른 신들이에요? 다른 신들입니다. 우리가 그 뿌리를 추적해 보면 뭐 어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 있고 내 몸에 질병이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믿음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우리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이 생각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마귀가 두려움을 주고 두려움을 줘서 작게 만들고 소극적으로 만들고, 끝났구나, 이것이 마귀가 하는 역사인 것을 성경이 조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평생 노예를 살다가 죽는가 보다. 하나님은 어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에 70년 귀양살이를 살고 있을 때 그들은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세상의 신들을 민수기에 보시면 책망하시고 벌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위대한 하나님이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있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니다. 재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길을 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강한 성로가 되십니다. 우리가 달려가면
유쾌함을 얻는 우리의 성루가 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강한 성루 되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을 드립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강한 성루 그곳에 강한 성물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 강한 성물 달려오세요.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 yes.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젠가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더니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이기시라 확신하네. 지나온 먼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알아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이 시간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인 분들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절망과 불안과 낙심의 뿌리는 이거는 이 세상 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의 신들을 벌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 마음에 염려와 좌절과 낙심을 주는 이 뿌리를 주님 벌주세요. 책망해 주세요.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민수기 33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치신 모든 당자를 장사하는 데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하나님은 세상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벌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마음에 염려가 있죠, 좌절이 있죠, 불안하죠. 하나님, 내 마음의 좌절과 불안을 심판하시고 없애 주십시오. 전능하신 복음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외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고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불안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질병이 있사오니 주여 여호와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좌절을 주고 낙심하는 세상의 신들은 전능하신 유일하신 부활하신 하나님 앞에서 묶임을 받게 도와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성류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니 피할 길을 주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아멘. 이름 강한 성부여와요, 그곳에 달려가리여와요.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강한 성부, 그곳에 달려가 전하리. 하나님, 저희는 진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뭔가 잘 되면 내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내 삶 속에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질병과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전능하신 부활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어두운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아 물러갈지어다. 모든 두려움과 좌절은 물러갈지어다. 주의 성령이 우리 성도님들을 감싸시고 광야 길을 갈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매 순간 인도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호의하심이 성도님들 가정과 산업 위에, 그들의 건강 위에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